천미 예수님, 오늘 행복을 위한 교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까지 또 계속 행복을 위한 교리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이 곧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리를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뭐 돈이 행복이고 명예가 행복이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돈을 벌 만큼 벌어본 사람, 명예가 있을 만큼 있어 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정승재 강사가 1년에 100억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죠. 강사인데, 이 강사가 유튜브에서 강남 아파트 사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럴 줄 알면서 실제로는 행복하다라고 하려고 하는 표정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근데 강남 아파트 사면 행복할 것 같아? 거기에 이제 네라고 이제 써 있는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 믿을 수 없어요. 우리도 일단 한번 사봐야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딱 두 번 행복했대요. 뭐 4, 50억짜리 아파트인데, 이제 처음에 그 아파트를 봤을 때, 근데 자꾸 볼수록 뭐 별로 아니라는 거, 자꾸 그게 이렇게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이제 잔금을 딱 치를 때, 일시불로 빡 하는 때, 내 어떤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 살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더 올라갈 곳이 없으면 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이 우울증을 소재로 한 이 영화, 이제 커브라고 하는 영화인데, 뭐, 여기서 그냥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올라올 만큼은 올라와가지고, 밑에는 막 비명소리 들리고, 뭐 이래요. 음. 근데 이제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 이제 버티고 있는 건데, 이게 행복해 보이냐 이런 거죠. 우울하다 이런 거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 실제로 또 어떤 행복도 조사를 따지면 뭐 1년에 한 1억 정도 딱 그 정점의 연봉이 다르면 그다음부터는 돈이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이나 이제 뭐 부모님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 왜냐하면 항상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뭐 사회에 성공해서 몇백억을 벌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그 돈으로 내가 일상을 조금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질 일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딱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인데, 저가 이제 요 책을 읽고 딱 결단을 내리게 한 책이었어요. 그전에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저는 경쟁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쁜 여자와 결혼하고, 또 뭐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성공도 하고, 이제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고 이제 살아왔고, 하느님을 내가 그렇게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냥 그런 분, 소로 여겼던 거죠. 염을 줄 테니까 밥 깔아라. 그 이제 우상 숭배인 거죠. 그렇게 이제 경쟁, 이게 애벌레들이 기어 올라가는 기둥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노랑 애벌레는 그게 아닌가 보다. 사실 저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날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나비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경쟁으로 이렇게 서로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럼 나비가 되는 삶을 한번 택해보자. 그래서 사제가 한번 돼보자. 근데 실제로 너무 사제가 신학교 들어와서 뭐 받기 그리웠던 적은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이제 자매님들이 생각이 날 때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그런 거는 없고, 근데 이제 이 노랑 애벌레는 누에고치가 돼서 나비가 되죠. 이런 존재의 상승. 그 자꾸 내가 어떤 그걸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귀중한 사람인가. 근데 이제 늑대한테 잘하면 본인이 늑대인 줄 알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잘하니까 또 사람인 줄 알고, 하느님에게 잘하면 또 본인도 하느님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아니 무슨 뭐 본인이 하느님인 줄 알아? 근데 우리 이 밀떡 성체를 영하잖아요. 그 성체가 밀떡이 밀가루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성체가 하느님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커다란 성체가 되는 거죠. 그 성체를 영함으로써 내 안에 하느님께서 사시는 거죠. 적어도 하느님을 잉태하고 가시는 성모 마리아의 어떤 이 모습을 생각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한번 용서해 보려고 하고, 돈에 대한 욕심 한번 없이 한번 살아볼까? 그러며 11조도 한번 내보려고 하고, 이런 모습에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신안 앞바다 혹시 얘기를 거기서 발견된 보물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신안 앞바다의 그릇이 떠내려와서 사람들은 막 개밥 그릇으로 쓰고 그랬는데, 그것을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서울 가서 감정을 해봤더니 1억 5천 정도가 나온 거예요. 4개 정도를 가져갔는데, 그때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1억이 안 넘을 때 1974년에. 이제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1억이라는 가치를 이렇게 쳐줬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다시 개밥 그릇을 담으며, 개밥을 담으며 뭐라도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그냥 있는 자체로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느님만큼 하느님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하느님이네? 라는 걸 믿어버리면 물 위를 걷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물 위를 걸을 때 물론 뭐 완전한 믿음이 없어서 쿵당쿵당 빠지긴 했지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물 위를 걷는 존재.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채워줘도 고통스럽고, 세상 것으로 행복하게 하려면 채워줘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면 고통스럽고,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자살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이 사람인데 닭한테, 이 사람은 사람인데 닭한테 키워져 가지고 본인이 닭인 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모, 엄마는 뭐 도망갔나 그렇고, 아빠는 뭐 죽고 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혼자 애를 키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닭장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닭인 줄 알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불쌍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존재가 내가 상승을 하면 이제 내가 자존감만큼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 행복도가 해서 막 돈을 막 복권이 당첨됐다. 그럼 2달 만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이혼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았다가 2달 만에 다시 정상으로 오고. 그게 우리의 자존감인 거죠. 그거를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 이제 그 밑에서 자기가 인간이구나, 자기가 동물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뭐가 됐냐면 왕이 되는 거야. 그걸 왕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희도 나만큼 소중한 존재야 라는 거 알려주려면 이 아이들이 닭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 아니면 늑대다, 이제 그것들 개다, 이것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나눠 먹고 사는 거죠. 이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려면 또 그만큼 누군가의 살과 피, 그러니까 그럼
이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나도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그 살과 피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살과 피를 내어주며 이전에 어떤 내가 인간에 불과했구나라는 생각을 없애주는 것을 우리는 왕직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주님이면서 선생님이면서 하지만 너희에게 이렇게 노예가 하는 이런 것을 이거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봉사하는 거죠. 아기에게.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먹으며 나도 인간처럼 소중한 존재구나. 그렇게 믿어야 진짜 이제 인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고 또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예언자직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면은 동물로 평생 살아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사랑과 관계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이제 칼 맞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내가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왕직 또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고 이렇게 또 예언자직도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거죠.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왕직, 예언자직 뭐가 있냐면 사제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어떤 하느님의 사랑의 수준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세 가지 형태인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입니다. 뭐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당신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누군가를 이렇게 사제직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봉헌을 하게 만들어 자기 자신을 내어놓게 만들어서 하느님과 화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과가 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완전히 뭐 꿀로 가득 찬 거죠. 그럼 차라리 꿀을 먹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사과 안에 들어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줘서 내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다라고 생각한 이 농부는 그 사과를 이제 임금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뭐 임금님 만날 수가 없죠. 복장이나 뭐 이런 게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죠. 경비병들이 막고 있는데 왕비가 아니 왜 못 들어가냐, 나는 임금님 만나가지고 나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저 경비병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과를 좀 나한테 좀 줘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를 얘기했었나요 이거? 모르겠다. 아무튼 이 사과를 이제 가서 왕비가 이제 금쟁반에다가 예쁘게 옷 입고 이렇게 임금한테 이렇게 드리니까 임금님이 사과를 한쪽 드셔보시더니 이건 꿀이다 뭐 이러며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저기 농부가 당신한테 아주 감사하다고 이걸 드리려고 하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유 그럼 이 궁궐에서 제일 좋은 옷보다는 세 번째 옷을 이렇게 내줘가지고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게 이제 은총인 거죠. 내가 봉헌하게 만들고 이제 이게 이제 사제직인데 그 사람도 내 자신을 내어놓게 만드는 내 사과를 내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쳐드린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은총을 이렇게 받게 해서 두 사람이 나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관계가 맺게 만드는 게 사제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제직으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느님께 봉헌할 하느님이 당신이니까 나에게 봉헌할 뭐 특별히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본인이 차리는 게 아니야. 봉헌을 하게 만들어야 돼. 내 자신을 내어놓게 만들어. 서로 다가가려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며 이제
하느님의 축복인 당신의 살과 피, 아버지가 주시는 살과 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느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인간이야. 그러면 여전히 세상 것에 집착하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데 내가 하느님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내가 닭이다라는 믿음으로 있다면 이 닭 모이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이네? 그러면 닭 모이를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려면 그게 은총인 거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옷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중간에서 해주는 역할이 바로 사제직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에스텔이 이 여왕 왕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들이 이제 아마 페르시아인 거예요. 거기에서 유태인들은 워낙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질투가 났는지 임금에게 모함을 한 거예요. 당신한테 절을 안 한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럼 싹 다 죽여 라고 했더니 이 왕비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조금 너희들이 내가 임금 앞에 갈 건데 조금 단식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하면서 좀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희생을 하는 거, 나를 믿고. 그리고 또 왕비가 임금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가면 왕비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왕비가 사흘 동안 단식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임금 앞에 가서 했더니 이 왕비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쩐 일이요? 그랬더니 아니 저놈이 우리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왕비와 그 하만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을 이제 목을 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제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제들은 일단은 감사의 봉헌을, 빵과 포도주를 봉헌을 하게 만들어서 그 빵과 포도주가 이제 11조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 바치지 못했던,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저들이 생명나무까지 먹어서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잃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를 다시 바치게 만들어야죠. 그게 사제가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바치는 거지만 땅에서 나는 모든 수출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거, 10분의 1을. 당신 모든 게 다 당신 겁니다. 근데 이제 10분의 1을 바치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사제가 이제 주님 저들이 이게 봉헌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그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사과를 드시고 옷을 주는 것처럼 옷이 있어야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성체 성혈을 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고 이제 그분 앞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지고 오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 입었던 이 역할을, 중개 역할을 하는 게 사제고, 그곳이 반 이제 사제직이고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사제직의 어떤 모델이 이 구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요. 근데 느닷없이 살렘의 왕, 살렘이 이제 샬롬, 평화를 의미해요.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살렘의 왕 멜키체덱, 그것은 뭐 정의의 왕이란 뜻이기도 해요. 멜키체덱이라는 대사제가 나왔는데 뭘 가지고 나왔냐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느님께 봉헌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도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친 것이 내 소득의 10분의 1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11조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하네. 그러면 이제 그 빵과 포도주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는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무튼 뭐 그런 우리가 이것이 사제의 어떤 역할이 된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런 사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죠. 이분은 34년 동안 다리 밑에서 그냥 위태로운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굉장히 착하셔요. 그래서 그냥 남의 것도 그냥 막 뽑아 먹는 게 아니라 남이 버리는 거, 못 쓸 거, 그런 것들 이렇게 가져오셔서 이렇게 그냥 한 끼를 때우고 살아가시는 건데, 왜 집에 못 들어가냐면, 그 아버지가 술주정하면서 엄마도 때리고 이제 누나도 때리고 그랬는데 이제 남자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한테 대들기엔 좀 뭐하고 결국에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서 내가 돈 많이 벌어오겠다. 근데 나왔는데 돈이 그렇게 쉽게 벌려지나요? 아무리 벌어도 쌓이지 않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랬는데 이제 누나한테는 미안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이런 상황을 이제 이 사람들이 PD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도 찾아가고 그래서 누나의 주소도 알아내고 그 누나와 이야기를 해서 누나가 이제 이 차를 태워서 이분 있는 대로 모시고 오는 거죠. 근데 누나는 이게 오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또 빨리 와가지고 자 지금 누나가 온다. 어떻게 할 거냐? 도망갈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몇 대 맞고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내 자신도 그러니까 그 사제라는 거는 하느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이렇게 신자들에게 내어주시게 하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신자들도 하느님께 10분의 1 정도는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더니 만나러 가야죠 라고 하며 등짝 몇 번 스매싱 당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이 누나 집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사제직인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산속에서 40년을 사셨어요. 근데 이제 뭐 정신도 이제 혼자 사시니까 하고 이렇게 추운데 건강도 안 좋고 제일 큰 거는 좀 정신적인 거죠. 이렇게 좀 헛소리 많이 하시고 혼자 전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본인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고 하고 있는데 취재진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가 다 잘해주겠다. 내가 여기 집을 놓고 어딜 내려가냐. 너희들이랑 나랑은 딴 세상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취재진이 이렇게 추운데 영하 10도가 넘는데 이분과 함께 같이 자요. 그냥 침낭에서 지금 한 10일 동안 같이 자니까 이분이 너무 미안한 거죠. 같이 자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물도 데펴주고 하니까 이분이 뭐 귤 껍질이나 남이 버린 음식을 먹는데 그래도 조금 쌓아놨던 쌀과 이제 김치는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같이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주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먹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봉헌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주는 거를 미안해서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는 이것을 그 10일 동안 같이 있어 주니까 뭐 사람들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봉헌을 하는 거를 받아줘. 이것은 이 사람들이랑 나랑 같은 세상에 있는 거네. 그럼 나도 저 사람들 세상에 속할 수가 있는 거네? 완전히 다른 게 아니네? 하느님께서 뭐 우리가 내는 11조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봉헌을 받아주신다? 그것은 내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맛있게 먹어주는 걸 보며 그럼 나도 저 세상에 속할 수 있구나. 그런 용기를 얻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 다 사랑인데 사제직은 특별히 이제 중개를 하는 거죠. 중개, 특별히 신자들에게 화해해야만 하는
그분에게 자신의 것을 봉헌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전해줘서 그렇게 하느님과 이렇게 신자가 둘이 만날 친교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또 모세인 거죠. 절대 갈라질 수 없었던 이 홍해의 물을 가르면서 저 멀리 있는 하느님과 여기 파라오의 자아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화해시켜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개자는 먼저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나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이분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제는 양쪽에 다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 속해 있으면 선생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자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가서 밥을 먹다 보면 정말 막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뭐 엄마 아빠들이 쩔쩔매요. 이제 이쪽에서 막 인상을 쓰고 있는데 엄마 아빠들은 쩔쩔매. 왜? 예, 이 엄마 아빠가 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 하느님께서 주신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속해 있지만, 예?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막 짜증을 낼 때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어 하는 걸 보면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뭐만 있으면 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교육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얘한테 완전히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해 있으면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날 미워하더라도 나는 하느님께도 속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르쳐야만 해. 라고 하는 예언자직도 하느님께 이렇게 중간에 하느님에게도 속해 있고, 이렇게 나무가 뿌리가 땅에도 박혀 있고 위로도 이렇게 올라간 것과 같이 사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자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뭐 신자들에게 11조를 내십시오. 지옥이 있으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못해요. 왜? 신자들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양쪽에 다 속해 있어야. 그래서 일단 이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미디안 땅으로 가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만나죠. 그리고 또 다시 와가지고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들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사제직인 거죠. 가정으로 따지자면 바로 엄마가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밖에서 이제 돈 벌어오는 거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럼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그 아이도 아빠한테 이거 과자 엄마가 사주는 거지만 실제로 아빠가 돈 벌어온 거다. 아빠한테 과자 하나만 좀 이렇게 먹여줄래? 뭐 그러면 아기가 이 과자를 하나 아빠한테 이렇게 해주면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며 너무 좋아하죠. 그쵸? 그렇게 중간에서 그런 사제직이 있어야 진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참 행복으로 가는 길. 근데 이제 참 행복은 결국에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건데, 사랑하는 만큼 행복한 건데, 그 사랑을 하려면 내 힘으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내가 개라고 믿으면 그 수준밖에,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 수준밖에, 하느님이라고 믿으면 하느님이 사랑이시죠. 근데 그 하느님의 사랑을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명심하며 세례 받았을 때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을 매일매일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바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참 행복한 하느님 자녀라는 거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